오늘은 신명기 4장, 특별히 7절을 중심으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신명기는요, 신신당부하는, 거듭하는 두 번째 말씀이란 뜻이죠. 우리 주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거듭 기적을 보여주시는 신기적기가 아니죠. 신명기입니다. 계명을,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어떤 서커스 하시는 분으로, 어떤 마술사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삶은 분명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당신이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일 때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예요. 그래서 신명기, 신기적기, 신이적기가 아니라 신명기,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을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규례, 법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 나오는 다 하나님 같은 말씀이라고요.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는 게 너희의 형통의 비결이라 그래요. 너희가 기적을 보는 거, 계속 만나를 먹는 거, 계속 구름 기둥을 경험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 계속 듣고 계속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선포하는 율법, 규례, 법도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9절 보세요. 내 마음으로 힘써 지키고 눈으로 본 거 잊어버리지 말고 생존하는 날 동안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르침을 정말, 교육을 정말 귀히 여기셔요. 너 기적 한번 체험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나 하나님을 체험했어. 어떻게? 몸의 떨림으로, 방언을 함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지식이고 너희의 행복의 열쇠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도 다시 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 넘쳐요. 말씀이 한 권이자 66권이죠.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배우라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래요. 이거 밑줄 치셔야 돼요. 너희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이거를 단타로 할지 장타로 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디에 돈을 넣어야 될지, 어디에 돈을 맡겨야 될지, 이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 컨설턴트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재벌이요. 우리 하나님이 물질이 있다가도 없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그거 외에 없어요. 그것 떠나서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면 반드시 큰 코 다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거든요. 이걸로 좀 밍숭밍숭해. 그러지 않아요? 좀 밍숭밍숭해. 때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조금 예배 은혜가 좀 부족한데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말은 즉슨 조금 감동이 덜할 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좀 밍숭밍숭해. 근데 그거 아셔요? 우리는 밍숭밍숭한 밥을 평생 먹으며 영양을 공급받아요. 밍숭밍숭하지 않은 건 어디 있어요? 학교 앞에서 팔아요. 그죠? 짜고 달고.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 불량식품들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생존했나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동전 넣고 이렇게 돌리면 까만 과자 나오잖아요. 초코 과자라 그랬는데 그 위생 상태를 우리가 보증할 수 없었어요.
그죠? 빨대에 들어간 걸 쪽쪽 빨아먹었지만 어디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증한다는 표시는 없었답니다. 자극적인 것은 세상에 많지만 그건 우리의 건강을 보증하지 못해요. 시켜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요즘 매운 게 많아요? 와, 위에 구멍이 뚫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짠 게 많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한국 음식이 언제부터 그렇게 단 음식이 됐어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은 어때요? 밍숭밍숭하잖아요. 청국장 밍숭밍숭하잖아요. 된장국 밍숭밍숭하잖아요. 그거 먹고 우리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뭔가 밍숭밍숭해서 의심에 빠진 자가 있어요.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막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때는요, 자유가 우리의 디폴트 값이죠. 자유를 늘 당연하게 여겨. 자유를 안 뺏겨봤으니 이게 당연하지. 여러분, 자유를 빼앗겨 보셨어요? 학원에 있는 애들한테 수업에 방해되니까 다 휴대폰 걷어 이러면 왜요? 이 자유 뺏기는 것도 애들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유를 뺏겨요. 갈릴리를 다스리던 이제 헤롯이 있었는데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이 나쁜 짓을 했어요.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제수 씨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살아있는데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나쁜 놈이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별 수 있어요? 옥에 갇히는 거죠. 자유를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다가 갇히니까요. 멀쩡한 사람도 의심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도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맨날 듣는 소리가 너 죽일 거야.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믿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물론 버텨내겠지. 그러나 육을 가진 인간은 그걸 버텨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못하고 홀로 있고 이러면 버림받은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만 같고 그래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이에요. 11장 볼게요. 요한이 안 되겠어요. 나는 여기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난 사촌이고 세례도 준 사람이고 자기가 올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 같은 사람 나라 그랬는데 날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 그래서 11장 2절을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뭔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구해줄 것 같은데 밍숭밍숭해 진짜. 예수님 너무 밍숭밍숭해요. 들리는 거는 뭐 세리들이랑 밥 먹고 죄인들이랑 밥 먹고 부정한 자들이랑 같이 손잡고 이런 얘기나 들리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정치적 일을 아무것도 안 해. 요한도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이 그럴 때 너무 비판하지 말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의심해. 살아계신 거 맞아요? 혹시 내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학습된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세뇌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거짓말 하셨던 거 아니에요? 연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다른 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방구 안 하세요. 내 이름! 이렇게 꾸중도 안 하셔요.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기대치에 못 미칠 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더 할 수 있는데 저 정도 된 게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그 사람 일이에요. 그냥 두셔요. 우리는 우리 길을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 가서 세례 요한한테 나 너한테 실망했다 전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증거에 증거를 더하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가 보기에 너무 밍숭밍숭하니? 아니야. 이사야가 예언한 거 그대로 내게 성취되고 있어. 예수님이 실제로 맹인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맹인의 눈을 보게 한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문둥병자를 고친 자도 없다고요. 나만 장군을 선지자가 고친 거 아니죠? 자기가 그냥 목욕하다가 고침 받은 거지. 이거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거든요. 너 성경 잘 알잖아. 응? 그 나야. 증거가 하나 두 개가 아니죠. 맹인이 보는 증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증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증거, 못 듣는 자가 듣는 증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증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증거. 증거의 증거.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데 너 왜 의심하니? 부드럽게 책망하시며 교훈하세요.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신명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밍숭밍숭한 것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본문 신명기 4장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주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계속하여 가르침받고 계속하여 지켜나가는 것이 밍숭밍숭하고 자극적이지 않아도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요 잘 사는 방법이요 행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더하세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딨느냐. 자, 말씀을 더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야. 너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들으셔. 성막의 그 증거야.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그저 혼잣말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그냥 자기 암시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그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의 언어를 들으셔. 여러분, 우리가 개미와 소통할 수는 없지만 개미의 언어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낮추고 수그리고 바닥에 엎드려야죠. 물론 개미도 이렇게 입체적이지만 거의 1차원이잖아요. 바닥에 붙어있는 존재잖아요. 개미와 소통하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붙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닥에 붙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큰 증거를 주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불타는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주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지금 찾지는 않겠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범죄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에 뭡니까? 그 구원에 뭐뭐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은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 사람이니까 뭐를 회복시켜달라 그래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래요. 우리가 신명, 거듭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낳은 아들과 딸이 있어요. 참 개차반으로 살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이 혈육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내 새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명,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 못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럼 너 아웃.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임이 분명한데도 신명, 하나님의 거듭된 증거에 거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무시하면 세례 요한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이해가 됐어요? 구원받는 건 분명해. 근데 구원의 즐거움 없이 살다가 마귀만 기쁘게 하다가 심판의 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범죄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건 분명해. 그러나 범죄하는 동안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즐거움 없이 그냥 퍽퍽한 삶을 사는 거예요. 퍽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지어놨어요. 밤늦게 들어옵니다. 뭐 좀 먹었니? 뭐 이것저것 주워 먹었어요. 근데 배는 아프고 포만감은 없고 속은 쓰리고 그런 거죠.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림,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더위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근데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기장판을 한 3단으로 맞춰놓고 이불이 딱 덮여 있잖아요. 새벽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다시 한번 그 전기장판에 쏙 들어가는 그 달콤함, 또 잘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름에는 겨울 그리워하고, 겨울에는 또 여름 그리워하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하죠. 너무 추워, 빨리 여름이 오면 좋겠다. 이러면서 현재를 못 즐겨요. 주님은 바로 지금 주님을 즐거워하라고 말하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밍숭밍숭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해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해 보셨어요? 노방전도 해보셨어요? 원주에서 처음 농협 앞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다고. 나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창피해 죽겠어요. 애들 앞에 레모나 이렇게 붙은 전도지 하나 줄 때 싫어요 이러면 창피해 죽겠어요. 장사하는 것도 그거예요. 양말 하나 샀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양말이 떨입니다. 이렇게 해야 들어요. 장사하는 건요, 모험심을 수반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니? 근데 실천할 때 두려워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거든. 돈이 없어 죽을 것 같고, 건강이 망해 죽을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등을 돌려 죽을 것 같거든. 근데 믿음의 한 걸음을 딱 뛰면 된다고요. 다윗이 믿음의 몸을 가지고 돌멩이를 맞을까? 던지니까 맞아.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가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저 바닷물에 들어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들어가니까 재밌어. 가들이 쳐있는 그곳에서 노니까 재미있어. 모래사장에서 걱정만 하고 있다가는 아무런 즐거움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지켜 행하면서 장사하는 모험을 감당할 때 주님을 즐거워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하라니까 우리는 퍽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이거 정했어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보 일면 보세요. 주보 일면 한번 봅시다. 주보 일면에 원래 영어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다시 주보 일면을 안 보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어떻게 할 때만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의 통회함으로 정직하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지체에, 지금은 없어요. 우리 지체 중에는 없는데 한 지체의 프로필을 본 적이 있어요. 카카오톡 프로필이요. 그분이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프로필 인사말이 뭔지 아셔요? 내 얘기 좀 들어줄 사람,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사람. 여러분, 노랑 커피 간판이 계속 우후죽순 늘어난다면서요. 왜 이렇게 세상에 카페가 많은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즐겨 마시는 족속이었다고? 편의점보다 카페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다방보다 교회당이 많다 그랬는데 요즘은 편의점보다 카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회학적 고증이 있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커피는 물론 노동음료니까 이제 마시고 일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홀에 들어가서 마시는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자기 얘기를 쏟아내기 바빠요. 그래서 한번 교제해보세요. 남 얘기 경청해주는 사람 참 드물어요. 참 드뭅니다.
전에 뭐라 그랬더라? 참 드물어요. 그리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방할 때 잘 안 듣고 제 얘기만 쏟아낸다고 지적받은 적이 많아요. 우리는 경청에 대단히 취약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경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 그냥 단추 하나 딱 떨궈주면은 줄줄줄줄 나오죠. 내가 말인지,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듣는 척 하는 거죠. 우리는 경청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경청해 주신대요. 기도할 때마다 경청해 주신대요. 여러분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차 태고 포 태고 한 45만 원, 45분 정도의 얘기 듣고 보통 우리 얘기하죠. 의사는 그냥 들어요. 왜냐하면 원칙이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적 조언을 하고 약을 처방해 주죠. 우리가 돈 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상담 받을 때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허리를 낮추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시며 들어주신대요. 그 얘기가 좀 누추해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누추해도 상관없다고. 일단 안 하기 때문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 얻지 못하니, 저는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 진실이라 생각해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무슨 얘기든 좀 하란 말이에요. 주님은 경청하십니다. 오늘의 암송선과 시편 34편 18절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을 찾아보겠어요. 4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저는 적절한 거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배우자, 가족들, 그죠? 자녀들, 이러겠죠. 그리고 점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이가 될 거예요. 허락 없이 적절한 거리를 깨고 들어오면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나의 민낯을 다 보실 테니까, 나의 부족함을 다 보실 테니까, 내 마음을 다 읽으실 테니까.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들키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밀어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우리가 중심으로 통회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되 책망하지 않으셔요. 이걸 기억하셔요. 아까 세례 요한이 의심했을 때 주님이 책망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실망이야. 학교 선생님은 내가 이걸 너에게 몇 번 가르쳤어. 그런데도 까먹어?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주님은 교정해 주시고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시지 우리한테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무엇이든 아뢰세요. 그러면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까이 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 세상의 우상들이죠. 돈을 가까이 해봐요. 행복을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따르자면 그 돈
내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요. 세상의 명예도 평안을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세상의 명예는요,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기란 것은 그래요. 한두 끝도 없어요. 마약과 같아요. 건강을 얻으면 내가 영생을 누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 늙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요. 쾌락과 재미, 정욕도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예쁘고 멋있고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먼지요 잿더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해요. 밍숭밍숭해 보이는 이 복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제가 권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마세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늘 기적을 보여주고 늘 이적을 보여주고 늘 환상을 보여주고 늘 서커스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용하실 수 있죠. 아이와 손을 잡고 가던 부모가 애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갑자기 번쩍 들어가지고 앉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을 보여줄 수 있죠. 아이를 키우면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갑자기 막 물 때가 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런 일이 없다 해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그분은 나의 어머니요, 자녀 관계는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지막으로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밍숭밍숭하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50절이거든요. 6장 60절이요. 요한복음 6장 60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아니 밍숭밍숭한 것도 지금 견디기 힘든데 이해도 안 돼. 예수님을 잡아 먹으라고? 식인이야?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 부모를 아는데 무슨 저런 말을 하느냐? 그럽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어서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떠나요. 떠난다고요. 6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때요?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해요? 우리가 키우는 새와 애완견과 애완묘도 눈치껏 아는 거지 우리를 다 어떻게 이해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피조물과 창조물의 질적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어려운 말씀이 있다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들어보세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베드로의 관점에서 바울이 쓴 서신,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요. 사도도 어려운 게 있으니 우리도 어려운 게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도 예수님이 나는 4살을 먹는 자가 살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제 아들도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이해 못해요. 어렵도다. 밍숭밍숭한 걸 떠나 어려워해요. 그래도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있으면 된다고. 제가 바로 그 윗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떠나요. 하나둘씩 떠난다고.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갈래? 떠날래? 떠날 테면 떠나라. 그때 6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외에 어디 가겠어요? 아까 말한 그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세상 명예와 인기라는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 거기 갈 거예요? 그 잿더미로 다시 갈 거냐고요? 더 열등한 데로 갈 거냐고요?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시간 지나면 이해돼요. 세월 지나면 이해돼요. 영광의 땅에 가면 다 이해돼요. 밍숭밍숭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거하세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더 잘 순종할 것 같죠? 보통 안 그래요. 내가 더 알면 더 사랑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자녀분들, 부모님들과의 그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보통 어머니들이 그러죠. 야, 난 너네 아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니?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면 더 사랑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난 네 엄마를 진짜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걸 알면 더 사랑할 거냐고요. 사랑은요,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과 의지의 문제예요. 네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왜냐면 하나님 앞과 증인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밍숭밍숭하고 어려운 말씀을 더 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우리 착각이에요. 주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충심으로 통의하는 자, 그런 자와 가까이 하셔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복인 줄 알고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밍숭밍숭해도 신명, 여기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행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 중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중에 신자가 아닌 분이 계실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잿더미 같은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는 주님,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주님 붙드시는 예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더욱더 그분과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셔서 겸손히 허리를 낮추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속에 거하고 떠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기적을 보면 대단히 신앙이 성장할 것 같고 뭔가 잘 알게 되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면 살 것이라 했으니 이 말씀에 사활을 걸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니 바로 지금 주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밍숭밍숭해 보이고 때로 의심이 있어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하시는 주님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보면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그랬는데, 밍숭밍숭하고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세례요한처럼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의심스러울 때 있으나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의심이 있어도 절룩거려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가까이 온 자 중 많은 자들이 실망했습니다. 나의 추악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냄새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실망했으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다시 교정하시고 교훈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기적과 이적과 환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어떤 감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단순히 의지합니다. 주님, 몸이 건조해 보이고 너무나 밍숭밍숭해 보이고 때로는 어려워 보여도 이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과의 기가 막힌 만남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싶을 때라도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과 단단히 붙어 있어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부족할 때 많았습니다. 엉뚱한 걸 기도할 때도 많았고요. 원망할 때도 있고요. 세례 요한처럼 의심할 때도 있었으나 어찌되었든 기도하면, 마음을 열어 토하면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그래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 계시니 저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까이 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약속에 인치시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